네, 오늘 설교 본문은 출애굽기 6장 28절부터 7장 13절까지입니다. 6장 28절부터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시는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제목은 뱀의 후손인 애굽의 세력에 대항하는 여호와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듯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 지팡이를 던지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제 놀라운 이적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동일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은 그 이후의 장면이죠.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모두 집어삼킵니다. 아마 그 순간 바로나 그 신하들의 표정이 어땠을지는 상상이 됩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당대 가장 큰 대제국이고 그 나라의 왕들과 고관 대작들이 도열에 있는 위험이 한껏 갖춘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또 게다가 아론의 기적 이후에 그들의 술객들도 동일한 이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매우 득의양양한 그런 표정이었을 텐데 순식간에 상황이 반전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죠. 그들의 지팡이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아마도 심하게 눈이 떨리는 흔히 동공지진이라 할 만한 그런 놀라움이 그들을 덮쳤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지팡이는 흔히 그 권위나 명예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눈앞에 벌어진 상황의 의미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을 일으킨 목적이 뭘까요? 이 표적에 담긴 의미가 뭘까요?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 표적의 문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어찌 보면 표적의 핵심입니다. 이 표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표적이 묘사된 오늘 본문 그 전후의 맥락을 함께 살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벌어졌던 이 당대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를 생각해 보면 이 뱀이라는 것이 단순히 동물로서의 뱀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와 밀접하게 연결돼서 신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전에 잠깐 카톡에 그림 하나 올렸었지만 그게 바로의 왕관을 쓴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의 왕관 그 이마 부분 정중앙에 보면 그 뱀의 형상, 코브라의 형상이 조각돼서 딱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신들 중에 와제트라고 하는 신을 형상화해서 왕관에 이렇게 붙여놨던 것입니다. 바로의 권력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 바로는 애굽에서 신적 존재로 여겨졌죠. 고대 왕들이 그랬듯이 바로는 애굽이 태양신으로 섬기는 라라고 하는 신의 아들로서 불리웠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죠. 이렇게 뱀은 애굽, 바로의 상징과도 같은 동물입니다. 에스겔서 한 구절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29장 3절인데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여기서의 큰 악어라고 지칭된 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뱀이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히브리어입니다. 탄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는 조그만 작은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괴물 같은 뱀을 얘기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모세는 바로에게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실제 5장과 6장 앞부분을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번 다녀왔습니다. 오늘 이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대제국 황제인 왕인 바로가 아마 황금으로 만든 보좌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코브라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진 왕관을 쓰고 위엄을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화려한 그 관복을 입은 신하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노예민족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 민족의 두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죠. 바로 아론과 모세입니다. 근데 5장의 말씀을 잠깐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려보면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얼마 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갔었습니다. 한번. 그리고 그에게 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 이렇게 바로에게 전했죠. 그때 바로는 당연히 예상되는 반응을 했습니다. 내가 왜? 여호와 너희가 말한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내치게 됩니다. 모세가 주 저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온역과 칼로 저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내쫓습니다. 오히려 바로가 일으킨 반응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업량을 배로 늘리는 그런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짚을 제공해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집도 주지 않고 노역은 늘리고 더 힘들게 몰아갑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아론과 더불어 바로에게 나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따라서 다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보내라. 그런데 바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말은 귓등으로 듣고 오히려 모세에게 그들을 시험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게 바로 7장 8절이 오늘 읽었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적을 보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너희 신 여호와가 능력이 있는지 한번 내가 보자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아론은 지팡이를 바로와 신하들 앞에 던집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부분은 뱀이라는 하는 것이 애굽에서 신성시되었고 바로의 이마에 그 형상이 새겨질 만큼 그들에게 특별한 동물로 여겨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 에스겔서 29장도 인용했던 것처럼 여기 뱀은 매우 큰 뱀, 탄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위험을 갖춰 도열해 있는 그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의 왕권,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가 정말 자기가 권력자로서 권능이 있다라고 하면 이 노예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면 결국은 그들이 베푼 이적을 그들도 동일하게 자기 신을 그들 앞에 현연케 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자기의 술객, 마술자들을 부른다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 목적은 자기의 신들이 히브리 민족의 신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전개가 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바로가 불렀던 애굽의 술객들도 동일한 이적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외견상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것처럼 애굽의 신들도 동일하게 위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애굽의 모든 그 신하와 바로는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아론의 지팡이가 이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키기 전에 그 맥락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아론이 뱀으로 지팡이를 변하게 하고 애굽의 술객들이 지팡이를 변하게 해서 치열한 그 권위에 대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자체가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 삼키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여기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볼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을까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개구리나 토끼나 다른 동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왜 뱀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먼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뱀이라고 하는 그 동물 자체가 애굽에서 신성시됐고 왕관에 새겨질 만큼의 위치를 가진 아주 특이한 입지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신성시되는 동물이 매우 많았습니다. 독수리도 있었고 물고기도 있었고 특히 송아지 형상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아피스 신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왜 뱀이었을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적 맥락에서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뱀이라는 동물은 독수리나 기타 다른 동물이 가지지 못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뱀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동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품어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등장하는 뱀, 그 뱀은 나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였습니다. 지금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고 할 때 얘기했던 탄닌과 다른 뱀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나쉬는 그냥 우리가 흔히 눈에 보는 조그만 그런 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사실 교활한 뱀이죠. 세상의 죄를 가지고 들어온 존재고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창조세계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파괴자로 나옵니다. 사탄의 상징이 바로 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에서도 옛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그 옛뱀을 사탄, 마귀를 얘기한다고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뱀은 다른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히브리 단어가 탐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영어로 sea dragon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미지가 다르죠. 창세기 1장 12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한데 거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큰 물고기란 번역보다는 원어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면 큰 바다의 괴물, 이렇게 sea monster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이 탐린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용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그 이미지가 확 다가오는데 욥기 7장 1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이 한 얘기인데 여기 나오는 용, 이게 바로 탐린이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51장에도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서도 역시 리워야단, 용 이런 단어로 표기가 됩니다. 뱀과 전혀 다른 의미를 담아 표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도. 실제 한글 성경에 보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 탐린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해석이 되거든요. 보면 바다 괴물 해석되기도 하고 오늘 에스겔서에 등장했던 것처럼 악어, 하마 이런 짐승들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탐린이라는 단어가 어떤 형상을 가진 동물인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범위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이제 본문에서 분명한 거는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었다 할 때 그 뱀은 그냥 나시 출애굽기 3장에서 등장하는 그런 작은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지팡이를 던졌을 때 변했던 뱀은 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다른 단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괴물 같은 뱀이고 위협적인 형상을 한 그런 동물입니다. 괴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뱀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뱀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나시라는 단어에서 함의하는 것처럼 교활하게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도 있지만 오늘 탐린이라는 말에 담긴 의미처럼 매우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거대한 세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계시록 12장 9절에도 용이 등장하죠. 큰 용이. 근데 그 신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헬라어의 큰 용은 드라콘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구약에 등장하는 탐린이란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격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바로 이 드라콘이라고 하는 큰 용, 괴물 같은 그런 형상의 이미지를 담아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이미지에 담긴 어떤 폭력적인 파괴적인 이미지도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히브리 민족들은 이 창세기 3장을 포함해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구전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 신앙의 계승 안에 창세기의 모습, 그 이후의 모습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을 텐데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바로 왕궁에서 일어난 이 기적, 이 모습은 아주 각별한 의미로 그들에게 기억되고 새겨졌을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큰 괴물이 됐다. 그런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뜻하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지으실 수 있다. 그렇죠? 지팡이를 뱀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이 말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일 단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러면 바로 따라붙는 질문이 뭘까요? 애굽의 술객들도 똑같이 자기들의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런 표징이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흉내냈을까? 속임수일까? 다양한
질문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미혹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부분이죠. 요한 사도는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는 말로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사람들을 혼동케 하고 속이는 가짜 기적을 마귀가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주 교묘하게 흉내낼 수 있는 그만한 능력 있는 존재로서 마귀를 전제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감람산 강화의 한 구절입니다. 24장 24절인데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적을 보는 그 외적인 모습만으로 그 진리가 확증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될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신 바이기도 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이제 한 주간 정독했던 부분 중에 그 사무엘서에 그런 말씀이 등장하죠. 사울 왕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의 영을 직접 눈앞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흔히 그때 갖는 질문도 그 사무엘의 영이 진짜 사무엘의 영이냐 하는 거죠. 근데 결코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매우 악한 일로 정죄하시고 금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혹에 빠진 사울 왕에게 심판의 두려움을 주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배후 역사가 있겠지만 사무엘의 영이 사울 앞에 나타나는 것 역시도 마귀가 일으킨 매우 기묘한 기적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오늘 이 술객들의 이러한 술법 역시도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로의 왕궁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죠. 이제 둘째 대지가 이 표적의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 집어 삼켰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자 무시무시한 괴물 뱀이 하나 나타났는데 술객들이 나타나서 여러 명의 술객이 나왔잖아요. 뱀을 툭 던지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여러 마리의 괴물들이 동시에 등장한 거죠.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한 번에 삼켜버립니다. 여러 마리의 괴물을 다 삼켜버린 거죠. 이때 삼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가 발라으라는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집어삼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정도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 보면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잖아요. 그때 삼키다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완전히 집어삼켜 먹어버린 그런 이미지입니다. 결국 이 표적에 담긴 의미는 상대적인 탁월함, 우월성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비록 노예민족이긴 하지만 노예민족의 지도자인 아론이 애굽 술객들보다 바로의 신하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탁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면, 이런 이적 앞에서 바로는 겸손해져야 마땅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요구대로 놓아 보내야 마땅했습니다. 엄밀히 그들 앞에 벌어진 그 싸움,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퇴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완악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실제 이 오늘의 장면은 우리가 시편 2편에서 노래한 장면의 시련과도 같습니다. 시편 2편은 우리가 자주 불렀던 시편을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가사잖아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근데 그들의 궁극이 뭐였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처럼 박살내버린다는 결말을 갖습니다. 그런 장면의 시련과 같은 것이 오늘 애굽 궁정에서 장면이죠. 그렇다면 바로는 여호와의 주권을 이제 인정하고 회개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뱀에 담긴 특별한 의미를 창세기 3장의 말씀 짚어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이 바로 궁정에서 일으켜진 이적의 이면에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이면에 있었던 마귀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이적이기도 합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이 없이는 결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피조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패배까지 전제해보면 이 이적에 담긴 의미는 장차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실 수많은 율법, 그 안에 특별히 성막에 담긴 희생제사의 복음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사탄 쪽에 속한 그런 죄인들까지도 희생제사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자기의 패배가 완전하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자기의 종들, 죄인들을 놓아줄 그럴 존재가 아니죠. 결국 이런 예표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완벽하게 패퇴되는 그런 장면을 예표한 것이고, 사탄이 완벽하게 하나님께 패퇴돼서 내쫓김 당하는 것은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제 미래의 일이 되는 거죠.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읽었던 병행 구절이 바로 그 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말하자면 오늘 바로 궁정에서 벌어졌던 이 이적의 궁극적인 완성, 성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마귀와 그 모든 그 마귀의 사자들을 패퇴시켜서 하늘에서 내어 쫓는 장면이 묘사가 되죠.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싸움의 궁극적인 결말이 그렇게 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적이 예표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창세기 3장의 기사부터 포함해가지고 자기 민족의 역사, 뱀, 사탄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들에게 지금은 바로의 권력에 압제당해서 온갖 고역으로 내쫓김 당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런 이적에 대한 소식은 매우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셋째 대지가 이 표적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입니다. 조금 더 그 위로의 성격과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표적에는 궁극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당장 그들에게 있어서 목전의 승리, 말하자면 애굽의 압제하에 있는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결말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만을 보면 대제국 애굽의 압제에 눌려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이 그들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을 길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워낙 무시무시한 권세 앞에서 도무지 출애굽은 불가능하리라 생각할 만큼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눈앞에 보면. 그런 입장에서 이 뱀들 간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였다는 것은 그들 앞에 엄청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로 18절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다가 바로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승리를 노래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입니다. 흔히 우리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을 기억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중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사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삼켰나이다라고 하는 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발라으라고 하는 그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개의 지팡이 삼켰다 할 때 동일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 삼킴이라는 단어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실제 출애굽의 클라이맥스가 바로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시상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고 출애굽이 완성이 되죠. 동일한 단어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애굽의 군대 삼켜버렸다는 이 출애굽의
이루어질 확정적인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줬다는 의미를 우리가 그 이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 기억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지만 출애굽에 대한 사건은 굉장히 많은 그 이제 맥락에서 계속 인용이 되고 그걸 근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호소의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걸 난 몇 가지 살펴보면 시편 74편이 그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장면인데 그런 이제 시편인데 이 아삽의 마스길은 언제 작성된 시편이냐면은 그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패망한 직후에 쓰여진 시편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 바로의 파멸의 장면을 인용하는 게 나오거든요. 실제 바벨론에서 지금 철저하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성전도 파괴돼 버렸고 당연히 그렇다는 얘기는 성전 제사, 복음의 설교도 그들 앞에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것이 아주 궁핍한 상황으로 내몰린 그런 끔찍한 상황입니다. 근데 74편 12절 이하에 보면 애굽의 바로를 지칭하는 악어의 머리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시편의 기자는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려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탄원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22절인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근데 앞에 등장하는 문맥에 보면 그 악어의 머리라고 하는 바로를 등장시키고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 이런 탄원을 하거든요. 이렇게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 한순간에 지나갔던 사건이 아니고 매우 엄중한 역사적 맥락마다 계속 등장하는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됨을 봅니다. 이사야서 51장에서도 비슷한 걸 보게 되는데 이사야서는 예언서잖아요. 실제 바벨론 포로 끌려가는 걸 예언했고 그 모든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로서 엄청난 굴욕을 당한다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당연히 희생제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닐 뿐더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소망을 품기 어려울 정도의 곤핍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교훈하시거든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면서 9절, 그러니까 이사야서 51장 9절인데 그 이하에 그들의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이 기도에서 느껴진 이미지가 뭔가요?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는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근거로 출애굽 당대 용을 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의 곤핍한 형편을 보시고 돌아보시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로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보면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는 큰 뱀, 큰 괴물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있고 그들의 신앙을 오염시키고 있고 말하자면 당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구약 교회의 교회를 이룰 인원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함을 언약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셨고 또 창세기 3장에서 언약하셨던 바가 분명히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도 출애굽이 어떻게 기억되느냐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시의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바는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적들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교훈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삼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늘 이 출애굽기 7장에 아론의 지팡이가 술개기 지팡이 삼켜버리는 정도의 이적이 아니라 더 분명한 이적으로 더 뚜렷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들을 풍부하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오늘 계시록 12장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사탄과의 사자들을 미가엘을 통해서 완벽하게 패퇴시키고 쫓아내신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매우 선명한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전쟁이 끝난 그 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풍성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살피면서 우리 신화의 근거를 삼을 만한 더 견고한 토대를 은혜롭게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계시가 우리 앞에 명백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 놀랍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의 궁정에서 있었던 장면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서 바로나 그의 신하들이 끝끝내 강팍함으로 일관했던 것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출애굽기 7장에서 오늘 봤던 장면보다 훨씬 더 많은 표적과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돼서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점점 더 영적 소돔이 되고 영적으로 애굽이 돼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끝끝내 대적하고 오히려 더 완고함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조롱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제 계시록 12장에 주셨던 교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처럼 이렇게 어그러지고 우리의 신앙을 거스리는 세대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함께 받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출애굽의 당대 세대들이 애굽 궁정에 있었던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고 출애굽의 소망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모든 계시가 완벽하게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디모데후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엄연한 표징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견고한 믿음의 토대를 마련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런 모습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으로 명백하게 말세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계십니다. 그 잠깐만 한두 구절만 인용해보면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부분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교회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치 아니하며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조차도 이런 모습으로 타락하고 무너질 것을 경고하셨다면 우리 주변의 세상의 모습은 더할 바 없을 겁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결국 교회 가운데서도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매우 특이한 구절이 바로 3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누군가요? 바로 지금 아론의 뱀으로 변한 지팡이에 맞서서 바로의 술객으로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신약인 디모데 후서에서 얀네와 얀브레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은 어떻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과 당대 아론과 모세를 거슬러서 이적을 행했던 얀네와 얀브레의 모습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얀네와 얀브레의 그런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을 적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의 경고로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주어진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얀네나 얀브레처럼 하나님의 진리가 엄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부분은 없는지 늘 민감하게 깨어서 살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대단히 또 심하고 커다란 것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의 교회의 타락한 모습을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매우 실제적이고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들로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거, 교만한 모습, 자긍하는 모습, 감사치 아니하는 모습, 이런 것들 말하자면 진리를 대적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얀네와 얀브레라는 그 적용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크고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신앙적 모습과 멀리 있는 그런 잘못된 시험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매우 소소하게 일상 가운데서 넘어질 만한 그런 것도 그 범주에서 우리가 두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3장 9절인데 그러나 저희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얀네와 얀브레의 술수가 드러났던 것처럼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실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처럼 아론의 지팡이가 대적자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그 장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함의 역시도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새겨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를 보면 역사 때마다 진리를 거슬러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사라진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탈해서 진리를 거슬러 행하는 장면이 없는지를 겸손하게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연약함까지 묘사할 만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참으로 엄청나게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데도 우리가 자기 뜻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자리에 계속 머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 듣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조롱 앞에 대면할 때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인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어렵게 할 때 이익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안식은 아직은 완벽하게 성취된 안식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 심판주로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상시키시고 그들의 출애굽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모든 세상의 세력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왕 노릇하고 권세를 행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로서는 세상이 주는 불이익과 조롱과 핍박 앞에서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바로의 왕궁에서 승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영원히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우리와 더불어 다스릴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백성된 자리에 바로 서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아멘.